옆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험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위르 문답 일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전 예배를 통해서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성장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예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지역과 현장과 또 현장마다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곳마다 생명들이 모여들고 또 달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심어봐도요, 나무가 성장했는데 성숙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에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정상의 고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행복은요, 정상에 오른 자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성장은요,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라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마는 저와 또 저 집사람은요, 한라산을 간혹 잘 가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정상에 올라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그 성취감과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하는 것이 또 당연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그 성장에 따른 열매를,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바로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언약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을 타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또 세상 문화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까지 가서도 찾아가서 시험을 하는 이 사탄이거든요. 이처럼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잘못 각인된 나의 기준과 또 수준과 나의 표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고 외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 이렇게 또 렘넌트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잘못된 나의 것, 또 6장에 나의 것, 또 나의 성공, 이런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요 우리는요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역사했던 이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먼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는 것이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인 삶을 통해서 또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육공과 메시지 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식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과 은사가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직분을 나열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요 또 섬기는 직분을 이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은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축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생명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하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그 결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사단의 포로 속에서, 사단의 속국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구원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면은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위해서요 바라고요 똑똑똑 이렇게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주를 나의 또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영적 성장은요, 모든 육신과 삶의 성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아니하면은요, 또 육신도 성장이 안 되죠. 육신은 뭐 장대같이 2m 큰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모든 육신과 삶의 성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도 성장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되는 만큼 성장이 되어지고요, 내가 또 있는 현장도 진짜 성장이 되어지는 것도요, 내 자신이 복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그 현장이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성장의 기초 위에서 성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또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질 때에 모든 사회적 관계도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는 육신 성장도 건강도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되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요, 기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이 되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요,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할 때요, 진짜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이 들어왔을 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일방으로 회오시키는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행복한 세 가지 망대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가정의 귀중품을 다 가져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그랬거든요. 내가 참말로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니 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이런 행복한 삶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필수 조건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요, 복음으로 행복한 세 가지 만대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냐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되지 하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성공할 때에 영적 성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또 가정 또 구성원들끼리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진짜 그걸 물리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모든 만남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모든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37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서도요, 진짜 이 세 가지 위, 아래, 옆에 또를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또 사람 앞에도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야 확신하는 믿음을 생기게 또 갖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흘러버리는 말일지라도 자신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감, 또 소리, 또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나를 또 해답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찬양을 드렸잖아요. 찬송가 206장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방황하고 갈등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길이 빛이 되고, 우리가 목마를 때 갈등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샘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을 밝게 비추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과거가 보여지게 되고 나의 현재가 또 보여지게 되고 나의 미래까지 보여지는 이런 답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237 나라 살리는 또 삼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바쁜 중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또 비전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또 점검하는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요, 무조건 전진할 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도 기도로 하고 모든 일 진행도 기도로 하고 모든 일의 마무리도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또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또 열려지고 그리고요, 찾아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매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7절에서 9절에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랬습니다.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처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을 예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드게에서부터 에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의 망대를 무엇으로 세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는 구원받을 자도 오고 또 237 나라 제자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현장에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그리스도가 안테나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새 생명의 열매가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이렇게 또 10절에 보면은요 달마다 큰 바다와 고기 그리고 12절에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거든요. 달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맺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강단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항상 누리고 성취하고 전달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생명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237 나라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